자,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버리라 그러는데 이거를 좀 원론적으로 풀면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할 수도 있구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무식할 수 있다.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이 뭐죠? 무식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백성이 망하게 됐더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변화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식에서 벗어나려면 너 의지적으로 너를 변화시키고 변화해야 된 갈망이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 이것은 에베소 전체와 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하는 전체 내용을 봐야 돼요. 그 중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함 받으라고요? 무식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종교적인 그 가치가 바뀌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건물,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그 송내동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거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죄송해요, 이건 무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다. 건물은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점도 모르고 모든 걸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령을 경험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갑니다. 원래 에베소를 목회하던 자가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짜잔 하고 에베소 갔는데 보니까 이들과 교제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바울 편에서는 좀 무식해. 그게 율법에 무식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미 아볼로라는 뛰어난 성경 교사, 아볼로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린도에도 영향을 주고 에베소도 영향을 준 바울보다 앞선 성경 교사였는데, 근데 뭘 몰랐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래서 가자. 니네 무식해 이러면 다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제가 무식해 이야기할 때는 화가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배경에서 말하는지 옆 사람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오늘 뺨 한 대 맞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각성해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분이 하신 일도 몰라요. 그럼 무식인 거예요, 무식. 말 그대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 폰을 안 사거든요. 요즘은 갤럭시 요즘 새로 나온 그 폰이 얼마 한 200만 원 되나요? 새로 사신 분들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자손하지 마시고. 왜 안 사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두는 순간 저는 무식쟁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만 원어치 안 쓰더라고요. 겨우 2만 원어치 쓰더라고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하고 유튜브 보고 가끔 재미나이를 사용하는 정도밖에 안 해. 근데 그 기계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다 들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참으세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는 거예요. 나 무식해 하고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세 번 샀다고 얘가 화내지 마세요. 예, 예를 드는 거니까, 비유를 든 거니까. 그런 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야. 나 폰 자랑하고, 나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어깨를 펴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 교회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규모가 커지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갔더니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뭔가는 자랑을 하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아니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동의를 받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진짜 예수로 순수하게 변화된 교회의 시작은 바울 때부터.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단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너희 지금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미 에베소의 목회를 다 끝나고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다가 그 뒤에 한참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이들을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초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내가 듣자니 너희들이 여전히 무식한 말을 하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그는 무식한 복음이 아니라 고상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냐? 그러면서 뭐라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한 새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 새 사람의 방점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일으키시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밤에 꿈으로 환상으로 가시고 현실로 나타나게 그렇잖아요. 김민희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 계셨잖아요. 어떤 랍비가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충만은 무슨 뜻이죠? 충만 그냥 이거는 한문이잖아요. 가득 찬 거죠.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이야기는 성령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궁금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뭐라 그래요? 랍비인 네가, 교사인 네가, 적어도 지도자인 네가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면서 책망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들. 사실 우리는 물로 다 거듭났죠. 세례를 받고 내가 결단한 순간 우리는 뭐 한 거죠? 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물 세례는 일생 한 번으로 끝나요,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 따라서 매일 반복적으로.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17절에 말하는데 주님이 새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주권적 의지가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 이걸 몰라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 이렇게 교인으로 사는데 문제는 뭐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10월 달부터면 이제 올해 연말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다시 한번 점검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너는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이해가 안 됐다면 아직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다만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배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기계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요즘 충전하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방전되면 방전될수록 하죠,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목표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어. 교회를 삼고 또한 그리고 구원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으로 가려면 방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것을 위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게노마이는 변화되게 하라, 변화를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변화돼야 되는구나.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 때하고 다르게 확 변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방탕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일이 우리 삶에서 멈춰지, 이거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이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삶의 모든 걸 살펴봐야 돼. 아,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함과 같은 방탕, 모든 중독들이 있어요. 쾌락을 주는 것들, 육신의 일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중독들이 있어요. 아, 나는 마약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술 취함이 가장 전면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방점은 방탕함이에요. 방탕이 뭡니까? 방탕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니까 사방팔방 아무 데나 다니는 거예요. 이거 방탕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한번 자동차가 여러분 길로 안 가면 어떡하죠?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잖아요. 중독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견인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빠져서 저는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견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성령의 견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안 끌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허랑방탕한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는 것.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나 그리스도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할 게 뭐냐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분이 완충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한번 견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차가 오니까 못 끌어내더라고요. 다른 차가 왔어요. 조금 더 큰 차가. 시골에 가서 이제 벌초하려고 갔는데 거기 뭐 길이 있어서 갔는데 그 길 한쪽이 아무래도 이제 모래 같은 거죠. 푹 빠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스타렉스니까 이제 조그만 거 알잖아요. 트럭, 1톤 트럭이 있잖아요. 왔는데 안 돼. 그러니까 1.4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넉넉히 끌어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방탕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세뇌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부르심은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소망을 겪으면 막 힘들고 어렵고 병중에 있고 망가지고 인정받지 못해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 육체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목표로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왕노릇인데 그 세상의 왕노릇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왕노릇이 아니라 내 맘대로 왕노릇 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모든 것에 빠졌다면 그것을 방탕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싫어하는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무식한데 부지런한 리더. 아세요? 그거 얘기 들어보세요? 무식한데 부지런하면요 일만 저질러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무식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히 있는데 무식하면요 누구와 같은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마자 늘 뭐예요? 거의 그냥 뺨을 칠 정도로 만날 때마다 이놈들아 니네 열심을 알겠는데 제발 좀 무식해서 벗어나라. 니네 그 무식함이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좀 구렁으로 빠지지 않느냐. 네 장님을 인도하면 어떡하냐면서 엄청나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믿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교회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 나는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닐까요?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제자리로 옵시다. 이건 굉장히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 예수 믿는 놈들 내가 다 잡아다가 내가 제사장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하고선 가는데 그때 그죠? 주님을 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며칠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해서 안수한 순간 꺼풀이 떨어지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자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 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목표와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살 일들, 내게 필요한 것들만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기억하세요. 뭔가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군안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 그럼요? 성령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한번 하루에도 몇 번씩 군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생각한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이런 큰일 났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즉시로 뭐랄까요? 성령님 나를 이 생각과 이 나탐에서 꺼내주세요. 견인차가 뭐예요? 꺼낼 뿐만 아니라 끌고 가잖아요. 그죠? 고장나면. 예. 유대인은요 사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은요 자기 법으로 살던 사람이죠. 근데 한 세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한 세 사람이 사는 법은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한 성령 안에서 그 법을 따라가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됐다, 새 옷을 입어라 계속 강조되고 있죠. 특히 그 말을 가장 많이 강조한,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대부분을 차지만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왜?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알았어. 관점이 바뀌었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변했고요, 사울이 바울을 변했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뀌었어요. 시선과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뀌었고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이랬어요. 예수 믿는 것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이방인은요 거의 개돼지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자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상종하더라.
베드로가 나중에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환영하시더라. 우리가 그들을 개 취급하면 안 되겠더라. 바뀌었어요.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그가 결정을 합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시몬이었던 그 시몬, 연약한 자는 베드로, 강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집중하고 자기의 종교에 심취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까가 삶의 중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오늘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오늘 어떻게 사람 만나서 잘 진행할까? 오늘 어떻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룰까? 오늘 내가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꿀까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하는 태도가 바뀌겠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새 사람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과 모든 각성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 안 됐으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오늘 멋지게 살까가 아니고, 오늘 하루 있는 여러 가지 내 육체적인 일들로 묵상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죄송해요,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니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제 너나 내일의 너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울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들이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돼 있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양보할 수 있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달라질 수 있지? 쟤는 어떻게 삶의 태도가 저렇게 바를 수 있지? 쟤는 어떻게 매너가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시선이 그들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변화의 이유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의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성경의 전체의 내용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매일 몇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관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매너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일매일 돼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들었는지 구약적인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욥바에 가면 베드로는 자가 있는데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의 시각과 베드로의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성령의 각본적인 역사로 환상 속에서, 그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뭐라 그래? 성령께서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따라가라. 갔더니 고넬료의 집인 거예요. 왜 불렀냐? 성령께서 불렀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했죠.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목베어 죽은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땅도 제대로 못 밟아버리고요, 못 밟고요,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 몇 개 던져주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던져준 성경을 받아들은 박준식,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발견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그 성경을 읽어내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성령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역사를 모른다, 성령으로 안 채워진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에서 나는 적어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1년에 성경을 읽도하는 사람이야,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모질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바로 살 수 있는 교훈도 찾아내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 말고, 종교적 열심 말고. 세 번째, 안수받는 시간을 기대하세요. 많이 안수 안 하다가 요즘 제가 안수를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부탁하고 저도 안수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갔을 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할 때 안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수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누구시냐면 따라서 성령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령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따라서 나는 매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 안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가 지금 사도행전과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칠 때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이 낫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뭐예요? 매일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매일 숨쉬고 사는 이 공기를 우리가 잘 의식 못하잖아요. 근데 의식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매연이 오거나 막 악취가 날 때는 그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시나 봅니다. 가끔씩 어려움을 주시나 봅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안 가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권면을 이번 주간에 명절이라도 매일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아멘. 이 한 주간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식탁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잠자리 들 때도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거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시고요,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기도와 말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예, 안수의 자리,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식한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